우리 아동부 친구들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시오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자리 내 마음의 한자리 우리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할게요.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자리 내 마음의 한자리 손을 마음에 얹고 찬양할게요. 귀한 그 자리 주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셔서 다스리소서 두 손을 모으고 찬양합니다. 이 영광 주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목사님 한 번 더 읽을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말씀의 성경 구절이에요. 오늘 제목은 새 계명.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 계명. 새 계명.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자, 그러면 6월절이 뭘까요? 6월절 아는 사람? 오늘 목사님이 6월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큰 명절이 있죠? 지난주에 설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을 되면 추석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명절이 있어요. 그 큰 명절 중에 하나가 6월절이에요. 그러면 6월절은 어떤 뜻이 있을까? 6월절 말의 뜻은 재앙이 넘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라는 뜻이죠.
그러면 어떤 재앙이 넘어왔을까? 지금부터 목사님이 그 6월절에 얽힌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에 포로 생활을 했어요. 몇 년 했을까? 43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너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선택했냐면 모세를 선택했어요. 그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냈어요. 모세가 애굽으로 갔는데 그때 당시 애굽 왕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왕이에요. 모세가 바로 왕을 만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우리 백성들을 보내달라. 그래서 저 광야에 가서 예배를 행하고 싶다.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왕이 모세의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또 찾아갔어요. 바로 왕에게 또 말했어요. 우리 백성들을 보내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에 나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 보내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더 마음이 고집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보내줬을까 안 보냈을까? 안 보내줬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10가지 재앙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 첫 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물들, 나일강으로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물들이 피로 변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재앙이었을까? 개구리들을 막 보내서 징그러워. 그 개구리들이 온 집안에, 침대에, 부엌에 가득 찼어요. 난리가 났어요. 세 번째 재앙은 뭘까요? 너희들 이 아니? 이 알아요? 이가 뭐냐면 요만하게 생긴데 막 피부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간지럽고 피를 나게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애굽 백성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줬을까 안 보내줬을까? 안 보내줬어요. 안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네 번째 하나님께서 파리를 보냈어요. 파리가 밥 먹을 때도 파리가 있고 코 속에도 파리가 들어가고 입 속에도 들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다섯 번째 돌병이 돌았어요. 그랬더니 모든 가축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병에 걸려서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소도 죽고 염소도 죽고 양도 죽고 낙타도 죽고 말도 죽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도 바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안 보내줬어요. 계속 고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악성 종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몸에 막 종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피가 나기 시작해서 고름이 생기었어요. 난리가 난 거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우박.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면서 우박이 우르르르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메뚜기가 나와서 모든 곡식들을 다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먹을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다음 아홉 번째잖아요. 하늘이 컴컴해졌어요. 낮에도 컴컴해. 밤에 컴컴한 건 당연한 거죠. 근데 낮에도 컴컴해졌어요.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도 바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안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또 가서 얘기했어요. 보내줘야 된다.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보내줘라. 그런데도 바로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렸어요. 어떤 재앙일까? 아는 사람? 바로 장자들과 가축의 초태생에 처음 난 동물들의 첫째 번째 난 새끼들은 다 죽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째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의 첫째 새끼는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째 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의 첫째 새끼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양의 피를 잡아서 그 양피를 집자우 문설주 안방에 발라라. 그리고 집안에 있어서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그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려 있으면 죽음이 패스 오버, 넘어간 거예요. 이걸 바로 유월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첫째 아들은 다 죽고 애굽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가축의 첫째 새끼는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째 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의 첫째 새끼는 죽음을 넘어서 죽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기념해서 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전날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할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자, 이렇게 유월절 전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 유월절을 지키면서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그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목사님이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나중에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자기들보다 낮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세 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신다고? 세 계명이요. 맞아요. 세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계명이 지키며 살았을까? 아니면 안 지키며 살았을까요? 지키며 살았어요. 맞아요. 지키며 살았어요. 무슨 계명을 지켰을까요? 헌계명이요. 자,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 이 퀴즈를 맞히면 상품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계명을 지켰을까요? 1번, 대한민국 헌법. 2번, 구계명. 옛날 계명. 3번, 10계명. 4번, 미국 헌법. 정답은 몇 번일까요? 3번이요. 맞았어요. 10계명이라는 것을 지키며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10계명의 우리가 내용이 뭔지 잠깐만 살펴볼게요. 10가지인데 10계명이라는 것은 10가지가의 계명이라는 뜻인데 자, 첫 번째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거를 길게 하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줄였어. 너희들이 외우기 쉽게. 딱. 다른 신, 노. 시작. 다른 신, 노. 첫 번째는 뭐? 다른 신, 노. 오케이. 두 번째 계명은 우상, 노. 우상, 노. 우상을 섬기면 안 돼.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우상을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해.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 이름 망령, 노. 하나님 이름 망령, 노. 여러분, 리듬을 타야 돼. 하나님 이름 망령, 노. 시작. 하나님 이름 망령, 노.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이름 망령, 노. 잘했어. 네 번째는 안식일, 예스. 안식일, 예. 다시 한번 안식일, 예스. 안식일, 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자, 다섯 번째는 뭘까요? 살인, 노. 살인, 노. 살인, 노. 살인, 노.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7계명 간음, 노. 간음, 노. 간음, 노. 간음, 노. 자, 제8은 도둑질, 노. 도둑질, 노. 남의 걸 훔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도둑질, 노. 안 돼. 그랬어요. 제9는 뭘까요? 거짓말, 노. 거짓말, 노. 거짓말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거짓말을 싫어해서 너희들 살면서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노.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제10 탐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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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웃 것을 탐내면 안 돼요. 남의 이웃의 소유를 가져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10가지 십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에 대해서 목사님하고 지금 배웠는데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제1은 다른 신 노, 다른 신노. 우상 노, 우상노. 하나님 이름 망령 노. 하나님 이름 망령. 요거 잘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 이름 망령 노. 하나님 이름 망령노. 안식일 예스. 안식일 예스. 살인 노. 살인노. 간음 노. 간음노. 도둑질 노. 도둑질노. 거짓말 노. 거짓말노. 탐심 노. 탐심노. 자,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다시. 이렇게.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왔어요. 그러면 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1번부터 4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걸로 요약할 수 있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 십계명을 목숨처럼 지키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저녁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세 계명을 주셔요.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 세 계명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오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세 계명을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세 계명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로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것을 세 계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셨는데 세 계명이 바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자, 첫째는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내 친구가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친구가 실수가 있어도 때로 어떤 잘못을 해도 부족함이 있어도 그 친구가 어떤 조그만 죄가 있어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수를 하고 자신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붙잡힐 때 다 도망갔을지라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밥도 해주시고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면서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실수가 있어도, 죄를 져도, 허물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이처럼 사랑은 하다가 나 하기 싫어 이렇게 해서 하기 싫다고 사랑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목숨을 바쳐서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목숨을 바쳐서. 자,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기서 선한 목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리고 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들이요. 맞아요.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마귀에 끌려가 지옥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경은 말해요. 즉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돼. 그래서 원래 죄를 지은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죽어서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대속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대속.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에 없애주시고 죽으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여기서 선한 목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이 맞아요. 예수님을 말해요. 그리고 양은 누구를 말해요? 우리들이요. 맞아요. 우리를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마귀에게 끌려가 지옥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경 말씀이에요. 즉 죄를 지면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를 짓고 마귀에게 끌려 지옥으로 가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하셔야죠. 네. 않으셨어요.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대속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없애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을 바쳐가면서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첫 번째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네, 맞아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두 번째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대속. 예,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 주셨어요.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랑을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께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다시 합시다. 1초 뒤에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바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크게. 서로 사랑하며. 맞아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친구들은 서로 싸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화해를 시키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서로 시기 질투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막 욕하고 흉보고 헐뜯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막 이기려고 경쟁하고 그래서 속임수 쓰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왜 해요? 사랑하기 위해서. 무조건 답은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목사님이 질문하면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공부를 왜 해요? 사랑하기 위해서. 맞아요. 성공을 왜 해야 돼요? 사랑하기 위해서.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사랑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사랑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할까? 사랑하기 위해서. 맞아요.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대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3장 35절 읽어봅시다. 따라해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진짜 예수님을 믿고 제자인 줄 인정해 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
맞아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 따라해보세요. 시작.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첫 번째, 끝까지 사랑. 시작. 끝까지 사랑하라. 두 번째, 목숨 바쳐 사랑. 목숨 바쳐 사랑.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살으라고요?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셨어요. 네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한다 그랬죠? 예수님 제자로. 맞아요. 우리가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예수님 제자로 생각한다 그랬어요.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친구 진짜 예수님의 제자네? 라는 칭찬을 듣는 귀한 생명나무교회 아동부 어린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생명나무교회 아동부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친구 진짜 예수 믿는 친구네? 예수님의 제자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생명나무교회 아동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아동부 친구들. 아동부 소식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2주의 말씀을 암송해준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2주의 말씀을 4회 이상 보내준 친구에게는 오늘 멋진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합니다. 지난주 말씀 퀴즈 정답자입니다. 우와, 말씀 퀴즈 정답자가 정말 많지요? 정답자에게는 5달란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우리 아동부 친구들 큐티 열심히 하고 있죠? 큐티를 한 달에 20회 이상 하는 친구에게는 매월 말에 멋진 선물을 드린다고 약속했지요. 1월 큐티 시상자입니다. 최소은, 박지원, 이시은, 박도훈, 윤창아, 윤은아, 신재희, 신지영. 우리 친구들에게는 멋진 선물과 상장을 보내드려요. 마지막 소식은 아동부 달란트 잔치입니다. 연 2회 동안 온라인 장터로 개최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모아준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함께 멋진 온라인 달란트 잔치를 기대해 보아요. 그럼 우리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히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